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우들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평안의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하고 가정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구와 경북과 기타 피해 지역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재난의 상황들을 국가와 국민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사, 간호사, 방역팀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사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새학기를 맞아 활기차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어 경제가 마비되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담한 현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시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회 어르신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육신과 영적으로 아픔을 겪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산을 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황석경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조금도 목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부교육자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길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석형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의 모든 귀와 마음이 열리며 시들어 있는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 우리 조광현 장로님 또 기도가 제 마음을 많이 울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2절과 3장 33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구절인데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우들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2절 구약성경 1147면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지성으로 존경을 받았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분의 글을 인용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어려움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일찍 잃고 그가 정말 울부짖으며 썼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 아픔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가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인데 만약에 고통마저 없다면, 아픔마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그들은 교만하겠는가. 그러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것이다. 고통은 말이야, 기먹은 이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야, 하나님의 확성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아픔도 바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어쩌면 하나님 없이 물질로 살 수 있었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3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조국, 불타오르는 조국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말씀이죠.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3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께서 꼭 같이 가족들끼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너지는 조국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가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는 시로 되어 있고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지루한 구절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살면 고난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 3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눈앞에 직접 볼 때 자기가 외쳤던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끝나고 환난이 끝난 다음에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세울 것을 소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모습을, 죽어가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불에 타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 기근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또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된 것이죠. 침략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에 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하고, 그리고 잔인한 바벨론의 군사들은 남녀노소를 학살하고 심지어 임신한 여자들까지 찔러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남은 백성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가 그 아우성 속에 백성들의 한 맺힌 비명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자기가 직접 말씀으로 선포했고 또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17번에 걸쳐서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잘 표현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믿음조차도 이 고난과 아픔 속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눈앞의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고통 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그 마음속에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조차도 그 잊어버린 신앙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평과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메르스 가운데서도 사스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저 멀리는 IMF 그 순간 속에도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19의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붙들어 주셨구나, 이 환란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이 일을 통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난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지금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죠. 한 주간 동안 저희 교육자들과 아내들이 전화하고 제가 전화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집에 꼭 갇혀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다고, 언제 교회 갈 수 있냐라고, 이번 주 지나면 갈 수 있냐라고, 아니면 이번 주에는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분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답답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하면서 해결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답답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그 낙마저 없어져 버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거리에 사람이 없어 모든 것이 지금 어둠의 세월처럼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과거에 했던 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너를 굶게 하지 않았고 헐벗게 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현실의 고통 속에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놓치지 않아 낭망 속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곧 주님이 주시는 본심을 할 때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근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다가 32절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약속을 보고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고난 속에, 고생 속에 빠뜨리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 그리고 주님의 의미를 가지고 이 고난을 해석하며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 슬픔 속에서 처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과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그 본심이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우성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아파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금 눈을 감고 아니면 고개를 돌려 지금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원망 중에 정신을 놓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를 믿어도 끊어졌고, 우리가 의학을 믿어도 끊어졌고, 경제를 믿어도 끊어지는 날이 된 거죠. 개인의 인생 속에도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던 줄이 끊어지고 내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돈줄이 막히고 내가 믿던 사랑까지 끊어지는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했던 그 나라들이 순식간에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이해는 되지만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런,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이 막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막히고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희망들은 막혔지만 이제 하늘을 바라봐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여러 나라들, 우리가 믿었던 경제, 이 나라가 잘 살고 교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줄이 끊어져야,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혀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자, 그리고 그 긍휼을 의지하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동부에 폭탄 사이클론이라는 엄청난 눈폭풍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며칠 동안 모든 관공서, 학교, 은행, 정말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80cm 이상 눈이 왔으니까 차들이 다니지 못해가지고 한 며칠을 그렇게 이 동부 전체가 마비가 됐는데, 그때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며칠을 답답하게 집에 갇혀 있다가 학교 가지 않고 그렇게 같이 있던 딸에게 그냥 혼잣말처럼 물어본 거예요. 야, 내일은 이 눈폭풍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 희망은 해답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Hope is not the answer.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요, 야, 이 꼬마가 진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희망이 해답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꾸는 희망은,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꿈에 불과한 것이고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희망이 우리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실망과 낙심을 줄 수 있는 교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희망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꿈에 불과한, 소원에 불과한 내 마음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없애실 분은, 회복시킬 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소망이 될 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이 나라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꿈과 희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해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붙들기를 원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라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과 이 나라에 임할 때, 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 우리의 문제는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본심,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 3장 23절, 24절, 25절을 제가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만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어려움과 고통, 또 나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데 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회복시킨 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긍휼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의 사랑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주의 역사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이 땅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며 우리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구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의 감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의 헌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세계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3월 22일까지 주일 1, 2, 3부 예배를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지금 아직은 코로나19를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어렵게 결정을 오늘 아침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시는 마음 놓치지 마시면서도 우리가 22일까지 코로나19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전이라도 교회 예배로 복귀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약화돼서 교회로 복귀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는 되도록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는 URL,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밑에 영어로 유튜브로 연결되는 그 URL을 보냅니다. 되도록이면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셔서 화면을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운될 수도 있고 또 화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튜브로 동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현재처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지 및 오늘서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 및 동영상도 제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예배지 또 대예배와 토요 새벽기도의 동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부서도 영상으로 제작되어 개인에게 또 각 부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신앙교육도 놓치지 않도록 이 영상들을 제공해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각 부서에서 보낸 영상과 교육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답장 주셨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올해 이번 주에도 더 많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우리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인터넷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로 모든 교인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 제목이 목자님들을 통해 매일같이 목자방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목자들 전체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목원들에게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나날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모든 모임과 집회는 휴회하고 교회에서 공지시까지 교회 모든 시설 출입을 통제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교회 볼 일 있으신 분들 행정실에 먼저 들러주셔서 용건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목자 또는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서 교우들의 건강을 서로 지키고 보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고번호 1339입니다. 우리 1339로 전화해 주셔서 혹시라도 열이 오르는 증상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분들 반드시 연락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예배와 모임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경조사나 입원 등 교우들에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목자나 교구교육자에게 반드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병원에는 갈 수 없지만 지금 병원 면회가 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라도 반드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교우들에게 신방하고 전화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양실에서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돌봄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의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